기도의 파수꾼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8월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좀 이따가 안수기도 할 텐데요. 위로 올라오지 마시고 맨 앞자리에 앉아주시면은 제가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면은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로 올라오지 마시고 이 앞자리에 이렇게 앉아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요즘에 한국 교회가 어떤 동력을 잃어버렸다, 이제 말을 하거든요. 동력을 잃어버린 이유가 뭘까? 이제 그것을 코로나 때문이다, 이런 환경 때문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한국 교회가 어떤 동력을 잃어버린 그 원인 세 가지를 뽑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을 잃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살아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잃어버린 교회는 생명력이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왜 한국 교회가 동력을 잃어버렸나? 그것은 지극히 현세주의적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보는 것이 오로지 땅만 바라보는 겁니다. 본래 성경은 우리 주님도 가장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셨던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제자들을 보내시면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천국 신앙입니다. 꼭 여기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땅에서 잘 되고 땅에서 잘 먹고 땅에서 유명한 것, 거기에만 소망을 두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예배에 대한 열정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로 거기에 한국교회가 동력을 잃어버린 그러한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한국교회가 동력을 잃어버린 원인은 뭐냐면 실은 재림신앙을 잃어버린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자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 이 재림에 대한 약속, 이것은 예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강조하신 그러한 주님의 말씀인 거죠. 현대 종교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미르체아 엘리아데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구상에 있는 종교는 딱 둘로 나눈다는 겁니다. 먼저는 자연 종교, 그리고 역사 종교로 나눈다는 겁니다. 이 자연 종교는 뭐냐 하면은 출발이 자연입니다. 그래서 모든 게 이 자연에서 출발했다 보니까 자연은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계속 돌고 돌잖아요. 이 자연을 숭배하고 또 자연을 경배합니다. 자연을 두려워하고 이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속 돌고 도는 거죠. 그래서 이 자연 종교에는 환생이 있고 전생이 있고 늘 그냥 세상이 돌고 도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반면 역사 종교는 어떤 거냐면 출발이 자연이 아닙니다. 자연 너머에 계신, 자연을 만드신 그 전능하신 창조주, 바로 그분으로 인해서 이 온 우주 만물이 시작되어졌음을 믿는 거죠. 그래서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역사를 통해 흘러갑니다. 마지막을 향하여 흘러가는 거죠. 꼭 반복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반복은 마지막을 향해 나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반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역사 종교의 대표적인 종교가 기독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역사 종교의 특징은 뭐냐면 마지막이 있다고 믿는 겁니다. 최후의 심판. 그것이 바로 기독교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아주 중요한 핵심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성경에서도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분명히 주님 오신다, 이제 그 말씀을 하고 이제 있는 거죠. 이 마지막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이게 베드로후서 3장 한번 3절을 보시면은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한다, 이렇게 말하죠.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한다,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다 사람들이 물질주의적이고 세상 현세주의적이 되는 거고,
그리고 사사기의 말씀처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법대로 가지고 그 말씀을 조롱하면서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시대가 마지막 때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정욕을 따라 행한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분명 주님 다시 오시는데 이 땅의 사람들이 땅만 바라보고 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더라는 겁니다. 어제 조금 몸이 안 좋아서 급하게 병원에를 좀 갔었습니다. 점심시간을 앞두고 급히 가려고 이제 알아보니까 다 휴가철이잖아요. 문을 다 닫았더라고요, 근처에. 그래서 검색을 해가지고 저쪽 시청 쪽으로 처음 가는 그러한 병원을 갔었습니다. 뭐 처음 가는 곳이니까 차를 끌고 가가지고 어쨌든 내비게이션이 딱 끝내고 안내하는 곳에다가 주차를 하고 들어갔더니 보니까 그 건물이 아닌 거예요. 근데 시간은 보니까 점심시간 다 돼서 빨리 오라 그랬는데 에라 모르겠다 그래서 그냥 주차를 해놓고 딴 건물로 가게 됐던 거죠. 아마 한 30분도 안 있었던 것 같아요. 진료받고 약 타가지고 내려와서 딱 나가는 시간까지 30분도 안 걸린 것 같아요. 그런데 주차비를 6,000원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에 돌아와서 그랬어요. 정말 주차비가 미쳤다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주차비만 미친 게 아니고 요새 사람들도 미친 것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저기에서 막 칼부림이 일어나고 막 묻지마 폭행이 일어나고 여기저기 서로 죽인다고 칼 들고 난리를 피고 사람들이 꼭 미친 것 같다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이 세대가 사람들이 자기 정욕대로 행하는가. 우리는 시대를 보면서 그렇구나. 주님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이 마지막 때가 흘러가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참 성경 말씀이 놀라운 것은 베드로후서 3장 한번 6절에서 7절에 보시면은 그때 과거에 홍수 심판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는 물이 넘쳐서 멸망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바로 주님이 이제 다시 오시잖아요. 이제는 하늘과 땅이 불사르기 위해서 보호하신 바 됐다. 하나님이 다 기다리셨다. 이제 이 얘기잖아요. 또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보시면은 그날에는 주님이 오시는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뻥 떠나간대요. 그리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 그랬습니다. 이게 뭘까? 옛날에는 뭐 핵전쟁이다 뭐 이렇게들 얘기를 했습니다. 무엇인지 모릅니다. 아주 비유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또 베드로후서 3장 한번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진다 그랬습니다.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이제 있습니다. 이게 지진이 나가지고 화산 폭발이 일어나가지고 다 이 땅이 녹아진다는 얘기일까? 어쨌든 무엇인지는 정확치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요새 이렇게 더워가지고 어떻게 사나 싶을 정도로 세상이 불덩인 것 같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얼마 전에도 우리 목회자들과 신방을 가는데 4단을 놓고 에어컨을 틀었는데 계속 돌려도 시원해지질 않는 거예요. 맥스로 해가지고 에어컨을 돌리는데도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목사님 한 분이 얘기하는 거죠. 이러다가 2, 3도만 더 올라가면 우리 타 죽겠다고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해외에서 이제 여행 중이에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곳은 44도래요. 이게 말이죠. 이렇게 이런 시대가 오리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성경대로 돼가고 있어요. 성경대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여전히 조롱하죠. 아니 세상이 지금도 그대로 있는데 주님이 정말 오시기는 오시냐? 사람들이 아주 조롱하죠. 그날은 없다 말이에요. 다 인생이란 돌고 도는 거다. 그런데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한번 보시면은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고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그 다음 어떻게 하세요? 오래 참으시는 거다. 그래서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지금 기다리고 기다리시는데
기다리시는 이유는 뭐냐면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해서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려고 말이죠. 여러분, 이거는요 이미 성경에서 다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과거에 노아 홍수 심판 때 잘 한번 여러분 성경을 들여다보시면은 노아 홍수 심판이 어떻게 일어난 거냐면은 이 노아 홍수 심판이 시작되잖아요. 시작됐을 때 이 노아의 방주의 문이 딱 닫혀요. 문이 딱 닫히거든요. 그러면은 바로 비가 내려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한번 창세기 7장 한번 9절에서 10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십니다.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가서 방주로 들어갔거든요. 이제 문이 딱 닫혔습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7일 후에 그랬습니다. 문이 닫히고도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였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벌써 동물들이 막 우르르 홍수 쪽으로 막 이 노아의 방주 쪽으로 들어가는데, 그렇잖아요. 쓰나미가 나기 전에 막 새떼들이 막 움직이고 막 그런 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벌써 징조를 보여주신 거거든요. 이제 마지막 심판이 온다는 그 징조를 다 보여주고 계시는 건데, 그래서 막 동물들이 노아의 방주 쪽으로 막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문이 닫혔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7일 동안 지나도록 에이 그런 거 안 일어난다고. 근데 그 왜 7일이 필요했냐는 거예요. 그 7일은 뭐냐면 우리 주님이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해서 주님 앞에 돌아와 구원받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이 오래 참으시는가? 그것은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해서 주님 앞에 나와 구원받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번에 우리가 전주인 수양회를 엽니다. 예약된 그런 명수가 다 있어요. 그런데 명수에 좀 모자르니까 계속 함께 가자고 권면합니다. 한 분이라도 더 같이 갔으면 좋겠기 때문에 한 분이라도 더 권면합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는 이제 결국 그날이 오면은 더 이상 권면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기다리시지만은 영원히 기다리시진 않습니다. 오늘 베드로후서 3장 한번 10절에 보시면은 그러나 그랬습니다. 주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 주님을 도둑에 비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긍정적이지 않은 비유입니다. 우리 주님이 도둑이라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도둑같이 온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그토록 사람들이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잊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도둑같이 정말 생각지 않은 때에 우리가 전혀 이 날에 오리라고 그렇게 예상하지 못했던 그 날에 주님이 오신다. 여러분, 주님이 오늘 밤 오실까요? 안 오신다고 누가 보장하겠습니까? 주님이 내일 새벽에 오실까요? 안 오신다고 누가 보장하겠습니까? 그 날은 도적같이 오는 겁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 날은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데 우리가 그날까지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삶이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그러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 마지막 때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그것은 첫 번째 거룩한 행실, 그리고 경건함, 그리고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먼저는 우리가 주님이 오심을 가까이 옴을 볼수록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깨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세상에 속지 않고 미혹영에 속지 않고 우리가 세상을 분별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라 그러셨냐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다시 말하면 주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참 이상하죠.
우리는 주님이 안 오셨으면 좋겠는데, 빨리 안 오셨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뭐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기도의 제목인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라나타. 마라나타가 뭐예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입니다. 어서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소망이 땅에 있지 않았던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소망이 예수님께 있었던 거예요. 그분이 다시 오심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매일 오늘이 바로 마지막일 수 있다, 이제 그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나가 전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처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결국 마지막 때는 어떤 때라냐면은 성도가 깨어 기도해야 될 때. 왜? 미혹경이 가득하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이 마지막 때 환난과 핍박 중에 승리할 수 없으니까. 마지막 때는 어떤 때냐면 정말 놀랍게 복음 전하는 그런 부흥 역사들이 세계 곳곳에 이제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엄청난 부흥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때가 가까웠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의 마지막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은 뭐냐면 끝까지 견디는 자, 참고 인내하고 견디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한번 다시 잘 보시면은 베드로서 3장 11절 12절 그 말씀 다시 한번 띄워줘 보시면 이렇게 얘기해.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어떻게 하기를요? 임하기를. 하나님의 날이 갑자기 임합니다. 임하기를 바라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간절히 사모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이란 뭐냐면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공동체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재림신앙을 잃어버렸어요. 수많은 이단들이 막 난무하면서 가장 중요한 재림신앙을 잃어버린 거예요. 오늘 여기 13절 말씀대로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새하늘과 새 땅, 누가 말하는 거예요? 신천지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에서 그 얘기를 잘 못해요, 이제는 잘. 여러분,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건 뭐냐면 결국 그리스도인이라는 어떤 사람이냐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는 공동체. 여러분,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재림신앙을 잃어버리면은 우리는 지극히 현세적이고 말아요. 모든 게 다 땅에 있는 거예요. 모든 가치가 땅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진짜 가치, 하늘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우리는 땅의 것에 연연하면서 조금만 어려워도 뭐 죽겠다느니 막 하나님의 사람들이 못 살겠다느니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아유, 주님 오시는 거 기다리면서 아무것도 그냥 안 하고 맨날 전도하면 살아야 되느냐? 그 말은 아니죠. 스피노자랑 마틴 루터가 얘기한 것처럼 내일 종말이 오더라도 이 지구의 종말이 오더라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어야죠. 오늘 내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다 보면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러나 이 세대를 바라보면 성경대로 돼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사모하면서 정말 우리 일신교회가 이 마지막 때 깨어 기도할 뿐만 아니라 말씀 전하고 그리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관심이 오로지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다시 오실 주님, 그 주님 바라보면서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처럼 말이에요. 정결한 처녀가 돼서 그분이 오실 때 나는 얼마나 기쁠까. 신랑이 와야 되잖아요. 그 신랑을 기다리는 그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 내게 맡겨진 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지만 동시에 우리의 시선은 주님의 다시 오실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부르고요.
우리 이 시간 같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